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면 망합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면 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이리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음성을 들어서 결국에 망한 인물들이 되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가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이 사탄의 음성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본성이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자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만한 분야가 4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의 4가지 분야가 바로 뭐냐? 인종의 분야입니다. 백인들은 이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흑인이나 우리 황인들을 갖다가 뭐예요? 자꾸 뭐예요? 내가 니들보다 훨씬 우월해. 그러니 영국에서 꽁차고 있는, 축구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도 뭐예요?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인종차별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서양에서 인종차별 받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백인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백인으로서 자기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남보다 외모가 뛰어나면 아유, 내 몸매가, 내 얼굴이 이 정도로 되니까 하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은 밑에서 잘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은 4가지 분야, 바로 인종의 분야, 그리고 외모의 분야, 그리고 지위의 분야,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그 가진 것의 분야에 대해서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이 교만함을 누가 주느냐? 악한 마귀가 주더라는 거예요. 왜냐? 악한 마귀는 태생이 본 존재가 바로 뭐예요? 교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품성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물리쳐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육체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들으니까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결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가 뭡니까? 보암직한 겁니다. 먹음직한 겁니다. 이거는 육체가 나에게 요구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감신사는 육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만족을 자꾸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만족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의 만족을 위해서 묵상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오늘 나와서 예배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 영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 그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마귀의 말을 들으니, 음성을 들으니 그 육체의 욕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먹게 되어 버렸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육체적인 욕구를 다 충족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사탄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단히도 노력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며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쪽에 열심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육체의 욕구를 이루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영의 만족을 이루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인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원로들이 와가지고 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적게 거두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잘 살게 된다. 백성들이 그래야 왕을 칭송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바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란 친구들의 말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이루는 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뭐예요? 내 새끼 손가락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하고, 그 더 많은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더 가혹한 채찍을 가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는데 두동강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버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앞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내용의 배경이 뭐냐?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시끄러웠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내 믿음으로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 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육체의 만족을 뭐 했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내 믿음으로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육체의 만족을 이루며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지만,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뭐 했어요? 포기하고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육체에 자랑할 것들을 자꾸 내 몸에 채우며 그것을 결정하며 따라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는 영의 만족을 채우는데 결정을 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에도 영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되 육의 만족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의 만족을 채우는 결정을 잘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변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니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왜 먹었냐? 아담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담은 변명을 합니다. 누구 핑계대요? 자기 아내 하와를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핑계를 대며 자꾸 하나님께 변명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꾸 변명을 하며 살아갑니다. 개혁은 보수파를 핑계대고, 보수파는 개혁파를 핑계댑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핑계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핑계댑니다. 목사는 교인들 핑계대고, 교인은 목사님 핑계댑니다. 이렇게 자꾸 내가 잘못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자기 죄를 숨기고 자기는 자꾸 핑계대며 빠져나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후에 절대로 소와 양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슬쩍 감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할 때 사울왕이 그 자리에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어서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울왕은 누구 핑계대요? 자꾸 뭐예요?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또 사무엘상 13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뭐예요? 늦게 왔어요. 7일간 늦게 오니까 나중에 핑계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왕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왜 당신이 제사를 드립니까? 했더니 당신이 늦게 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뭐예요? 내게서 다 떠나가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렸다 하면서 백성들 핑계대고 사무엘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의 핑계가 뭡니까? 잠언 2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자꾸 핑계대더라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길거리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사자가 있어서, 길에도 사자가 있고 거리에도 사자가 있고 사자가 있어서 자기는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른 자의 핑계더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핑계가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왜 너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는데 너는 왜 남기지 못했냐라고 추궁할 때, 아니 당신이 하면서 주인이 당신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자꾸 누구 핑계 댑니까? 주인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만에 딱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뛰어놀며 춤추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책망하자마자 아론이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핑계 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사탄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변명을 합니다. 자꾸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히 화끈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화끈하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며 회개하잖아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우리는 뭐예요? 잘못을 지적당할 때 핑계나 변명을 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감추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죄를 숨기려 하고 그리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은 마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결과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 죄값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뭐예요? 뱀에게 먼저 벌을 내리십니다. 네가 하와를 미혹했으니 너는 평생에 다른 짐승과 다르게 너는 배로 기어다녀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뱀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을 너는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죄의 값을 받는 게 바로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시나니?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을 주고 공고가 있으려니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어떻게 해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보응이라는 게 바로 뭐냐? 파카드라는 뜻이에요. 보응, 파카드. 다시 말하면 죄를 찾다, 죄를 계산하다, 그리고 복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내가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죄를 찾고 그 죄를 계산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리라. 겸손한 것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 보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론이 어떻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거에 대해서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댔더니 그 죄의 보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하네?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찾아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처음에는 어떤 관계였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주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부터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는 저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둘 사이가 뭐해졌어요?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탄을,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의 뜻이 디아볼로스, 다시 말하면 틈을 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냐? 틈을 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부부 간에 틈을 내고, 부모와 자식 간에 틈을 내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틈을 내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에 틈을 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귀, 디아볼로스, 틈을 내는 자예요. 악한 마귀는 이렇게 자꾸 뭐예요? 악한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악한 마귀의 본래의 이름의 뜻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가 틈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틈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 뜯겨나가고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자연과 틈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신이 틈이 벌어져요. 내 마음에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내 마음 자체에서도 자신과 자신의 마음 속에 틈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마귀의 뜻이 뭐예요? 틈을 내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틈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틈이 생기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틈이 생겨 죽으라고 땀 흘리며 일해야 돼.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막 생겨. 그리고 결국에 내 자신과 내 자신의 틈이 생겨 마음의 평화와 평안이 깨져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악한 마귀의 음성을 들으니 아나니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며 재산의 반을 숨겼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면 틈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준비하셨어요. 그 낙원의 이름이 에덴 동산이요. 그 내 강의 축복이 흐르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낙원을 뭐했어요? 준비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뭐했어요? 에덴으로 이끌어 오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셨는데 그들이 사탄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가장 낙원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기게 되어버렸더라는 겁니다. 선악과만 빼고 모두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는데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좋은 낙원을 빼앗기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왕권을 빼앗겼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사탄의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고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됨을 빼앗겨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과 생명을 빼앗기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그 길이 복인데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돼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며 육체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하고 자꾸 변명하며 핑계대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며, 그리고 결과로는 그 보응의 대가가 고난을 받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 틈이 생겨서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심리학에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상어종의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아주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어항에 담아놓으면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수족관에 담아놓으면 15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강물에 풀어놓으면 90에서 120cm까지 1m 20cm까지 자랍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어항에다가 기르면 5에서 8cm지만 강물에다가 풀어놓으면 90에서 1m 20cm까지 자라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코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환경에서 자랐냐, 어디에서 놀았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하게 자랄 수밖에 없고 성품이 아주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 내 인품이 커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부디 이 코이의 법칙처럼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게 되고 핑계를 대며 자기 죄를 숨기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난을 받게 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틈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고 사람과 자연의 사이가 틈이 생기며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깨짐으로 틈이 생겨 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고 말아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는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신 분은 아프신데 손을 얹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눈에